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생명과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끝까지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 교제하며 또 작별 인사를 나눈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다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3번에 걸친 1차, 2차,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고 21장 이후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라는 항구에 닿아서 육로로 이제 가이사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1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을 향한 끈질긴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의 선교 여정과 또 그가 로마로 다시 압송되는 과정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성령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고 이끄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함께 교훈받을 3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명자를 대하는 태도.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밀레투스, 그러니까 밀레도를 떠난 바울이 고스로 갔다가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라는 곳을 거쳐서 베니게를 지나 구브로 옆쪽 수리아를 거쳐서 두로 항구에 상륙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이 짧은 구절 동안 지명이 무려 7곳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분주하게 진행한 것이지요. 두로에 상륙해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로에 상륙해서 가는 이유는 이제 시기적으로 배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두로라는 항구에 머물러서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가면서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반대로 떠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보고 보살피면서 육로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두로에서 이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을 머문 것인데 그동안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립니다.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립니다. 이 4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미완료 현재형 시제라는 게 사용되었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렸다는 이 말이 제자들이 바울을 한 번 말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렸다는 거지요. 일주일 동안 머물렀으니까 일주일 내내 바울을 말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리고 점심 때도 말리고 저녁 때도 말리고 다음 날에도 그렇게 또 말렸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 겁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말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낸 끝에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처자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하며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또 바울도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명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명자를 향한 뜨거운 애틋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먼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참 귀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이끌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목회자들은 물론 당연히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 사명자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바울은 이제 배가 아닌 육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육로로 행하는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중간에 8절에 보면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하루를 머문 다음에 다시 바로 가이사랴로 향해서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전도자 빌립은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20년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라고 이름했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 쫓고 쫓기던 관계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과 빌립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을 죽일 당시에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바울입니다. 그 무서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서 예루살렘을 피해 핍박을 피해서 큰 박해를 피해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됐죠. 이때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몸을 피하면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런 몸을 피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 그때 당시 이 빌립도 쫓아 행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 전도자였던 빌립이 이제 복음에 헌신된 바울을 위해서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배려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쫓고 쫓기는 원수 관계였는데, 천적이었는데, 이 사울은 빌립을 어떻게든 잡아서 옥에 쳐넣거나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고, 빌립은 어떻게든 그 무서운 그 위협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고 몸을 피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배려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는 역설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누리면, 복음을 받으면 경험할 수 있는 역설입니다. 목숨을 해하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주를 믿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종종 예를 드셨지만, 우리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잘 안 변합니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변합니까? 아닙니다. 변합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머리털이 얼마나 빠집니까? 머리 한번 감고 나면 머리털이 수북하게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담배를 끊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쫙 하고 끊게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그 텀이 길어지면서 견디고 참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지요. 물론 중간에 금단 현상도 있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또 다시 담배를 손에 짚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조금씩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주는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역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괴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철천지 원수였는데, 이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명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요. 본문에 보면 모두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언은 소위 잘 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비한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언적인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 빌립, 이 빌립 집사의 가족은 그들의 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딸이 4명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은 그의 딸 4사람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 달 머무던 어느 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한눈에 알아챌 만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고는 그 끈의 주인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 말할 때 이 띠의 임자는 바울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심한 고초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뜯어 말립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바울을 염려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또 선지자 아가보의 행동이나 이 전하는 메시지로 볼 때 바울이 지금 상태로 예루살렘에 가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큰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예측이 아니지요.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나타내신 예측,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미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위험을 감지하고 바울을 이미 4절에도 말렸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뜻을 굽히지 않고 사명을 따라 묵묵히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지요. 언뜻 생각할 때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데 바울이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나모인으로 사람들의 권면을 못 들은 척 듣지 않고 그냥 성령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당할 모진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자기 옆에 있으니,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인간적인 정과 또 안타까운 간절함으로 바울이 안 가면 좋겠다고 말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말씀한 내용이요,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재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못 가게 말리고 싶지만 이미 될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더 이상 말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권함을 했지만 결코 바울은 굽히지 않고 자기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보냅니다. 사실은요, 이 정도로 주변에서 뜯어 말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상황이나 조건을 뛰어넘고 초월한 상태지요.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뜯어 말린 것 같아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기꺼이 또 당연히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무엇이 그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두렵지 않게 했을까요? 바울의 그 무엇이 자기 생명을 다하게끔 했을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지만 20장 24절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작별 인사 나누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귀하지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입술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향해서 꿋꿋하게 또 묵묵하고 우직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도 바울을 울면서 사람들이 말리니까 오히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니까 내 속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귀한 믿음입니다. 참 복된 진짜 사명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싫어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에 성도들을 향한 애착이 담겨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알고,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도 바울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보다 또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인간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이고, 내 생명보다 주께서 맡겨진 사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았고, 나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되뇌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 내 생의 마지막 하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드려지길 힘쓰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기도해 주실 때 그런 사명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종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자기에게 붙어있는 생명보다 더 소중했다고 믿고 생각했던 순교자가 되는 것처럼, 바울도 생명보다 사명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 개인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14절에 그가 군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우리 사명에 충성하는 이 한 주를, 또 사명에 성실하게 섬기며 나가는 한 달,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